예, 모처럼 만의 연휴 기간이죠.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어떻게 좀 잘 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못 쉬었어요. 아니 왜요? 노느라고요. 잠깐 지나가면서 인사치로 한 말씀인데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쉬느라고 놉니다. 네, 노는 것도 결국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놀고 나면 더 피곤하고, 노는 것도 노동이요 수고로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쉼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쉼과 만족을 얻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지옥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지옥에 던져져서 똥물에 던져지게 된 거죠. 그 더럽고 악취나는 그 물이 입가에까지 차올라서 그것을 입에 삼키지 않으려고 모두 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서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서 계신 곳은 그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지옥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구나.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다르구나, 좀 낫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부목사님의 어깨를 딛고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목사님은 지옥에 가서도 아주 괴롭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보좌 하느라고 어려운데 지옥까지 가서도. 지난 2주간 제가 없는 그 시간에 우리 또 조 목사님께서 대신 또 이 강단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영광된 일인 줄 압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을 줄로 알고, 저 역시도 매주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것이 저의 기쁨이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에 계속 나누던 대로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수수께끼 같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같아 보이지만 뒤로 가면 결국 믿음의 문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 이렇게 나옵니다. 61절에도 제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닙니다. 좀 더 브로드한 개념으로서의 제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떠나가고 결국 예수님의 12제자만 남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지는 않고 좀 느슨한 관계 속에 있었던 자들인 것 같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과 그 역사들에 대하여서 깊은 이해나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보면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단어의 어떤 성경적인 용례를 봐서나 이 문맥상을 볼 때 이것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난해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억셉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1절 마지막에 보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걸림이 되는 거죠.
뭔가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거리낌이 있어서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2절을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62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다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걸림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완화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일을 본다면 그들에게 가지는 그 걸림이 더 가중될 것을 생각하시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후자 쪽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나면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인자가 올리어 가신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3절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14절 바로 나오는 내용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늘로 올리어 가신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련의 모든 사건을 두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살 수 있고 영생을 얻겠다라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된다면 장차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너희 안에 그 걸림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두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분명한 사실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담당하실 때 또 곧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아들로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와 창세전에 함께 있던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그 길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조를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요 비하의 모습으로서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걸림이 되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의 영혼의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그 판단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그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서 그가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고 어리석은 것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분명한 확신이 되고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죠. 26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2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자랑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요한복음 그 본문에 있었던 걸림이 되느냐, 스텀블링 블락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반응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에 대하여서 인간들이 가지는 이 반응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고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거기에 복음이 되고 그것이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오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온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있고요, 오병이어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을 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고 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 주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이 자리로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요, 정말 자랑이 되고 복음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63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6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거를 조금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을 좀 직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을 주는 이는 영이시니 우리의 육은 도대체 유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고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 육체가 가진 어떤 이해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그 가정 하나의 어떤 예로 등장하는 것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이 아무리 힘을 써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5절에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못을 받고 있죠.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세요.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같은 말이죠.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가지거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 드릴 테니까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이 믿음이 도박을 걸듯이 우리가 믿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시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믿어봐, 일단 한번 믿어봐. 도박 걸듯이. 도박은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장차 나타날 결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뭔가 우리가 거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장차 죽어서 사후의 세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저 믿어보자라는 식으로 도박 걸듯이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 누구보다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어떤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네가 믿는 근거를 한번 대봐라, 증거를 한번 대봐라, 한번 납득될 수 있게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면 막상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말 충분한데 그것이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표현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상대방이 항복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 답답한 마음에서 우리는 그냥 무작정 믿어보란 말이야, 일단 믿어봐, 이렇게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죽을 맛이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모습도 사실은 목사도 스스로 자기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거짓부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믿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선을 넘어와서
믿음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수긍하고 동의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아멘은 한 분밖에 오늘 안 오시면 어떡하나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몰랐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이 목사가 설명을 잘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믿기 시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일단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정말 사실처럼 들리고 하나도 걸림이 되지 않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느 누구도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 그때 누가 말했더라면 내가 진작에 믿었을 텐데. 이것처럼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뻔한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가고 혼자 살래 하는 것과 둘째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늙었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것과 장사꾼들이 나는 다 미치고 판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태서 예수 믿은 사람이 나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 말해줬으면 진작에 믿었을 텐데 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거짓말이 없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찌르고 또 찔렀는데 그런데도 반응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와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기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연스럽게 받아지게 되었던 거죠.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너무나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결과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가 그 믿음을 취사 선택하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여 우리가 소유하여 가지는 우리 쪽에서의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100% 동감하고 여러분께도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명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수, 믿음, 구원, 얻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믿음을 항상 생각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취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분발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가지는 그 구원의 방법을 내 쪽에서 취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서도 그렇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누누이 강조하듯이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고 촉구하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가 누구신가, 왜 오셨어야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닌 방법입니다.
인과율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과 대조가 되는 방법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과율의 방법을 따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힘쓰고 내가 의지를 발휘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근거와 원인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내가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힘써서 행위로서 행하고 의로움과 구원을 받는 방법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와 정반대입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과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결과되어지는 하나님 쪽에서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착한 일입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그 강조점이 주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에 있습니다. 누가 믿느냐의 문제보다도 누구를 믿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했을 때에는 그 모든 초점과 강조와 액센트와 포인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내가 분발하고 내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한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호세아를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소하며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도 기도 속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그분들에게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뭘 주십시오, 뭘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안타깝게 부르짖는 것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뭘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그 일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가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알라라는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신자들은 보면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뜨거운 것이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내가 뭔가 좀 더 뜨겁고 몸에 전율이 흐르고 뭔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좋아합니다. 기도를 해도 통성 기도를 해야 뭔가 좀 성이 차고 즉성이 풀리는 거죠. 기도할 때 시작할 때마다 우리 주여 삼창 하십시다. 그래서 주여 삼창 하잖아요. 왜 생겨났는가 모르겠어요. 꼭 그래야만 되는가? 좀 다양하게 우리 주여 그러면서 2분간 끌어봅시다. 주여 골 이렇게 요즘 월드컵의 스페니시 방송을 보면 그렇듯이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더 토로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수준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는 일에 대신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초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아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진 시련과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외부적으로도 우리를 위협하지만 사실 우리 내면적으로 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 고독과 외로움과 좌절과 실패와 낭만과 절망,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저주 아래 놓여있고 심판 아래 놓여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도대체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를 향하여서 그토록 자기 자신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시는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가,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큰 사랑을 보이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그 정당한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서 아직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된 그 믿음의 내용들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공짜로 얻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 거저 얻었다, 없어도 되는데 그냥 하나 생긴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돼요. Better tha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낫지라는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었다, 내 죄 사함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나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참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가치,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저께가 그 1st of July 독립기념일이죠. 여러분,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감격이 있으세요? 아, 독립기념일이다, 금요일이네, 노는 날이네, 야 신난다, 놀자. 이게 사실 다 아니에요. 이 미국이 독립했나? 독립기념일이 무슨 날이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진 구원이 그럴까봐 겁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에 대하여서 전혀 감격이 없어요. 그냥 들은 것으로 구원받았다, 신난다, 나 천국 간다, 나 문제 해결됐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서 조지 워싱턴을 일대 대통령으로 삼고 독립선언문을 선포한 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립된 날이 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렇게 들어도 사실은 여러분 감동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이 가진 광복절이면 조금 더 날까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뭐 그래도 우리가 자라면서 역사를 공부하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침략하고 여러 가지 만행과 잔인한 모습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 광복절은 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그 광복절을 지나면서도 여러분 안에는 사실 큰 감격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일제 식민지 아래서 그 삶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광복절이 남다르지 않을까요? 그 식민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치욕과 그 굴욕을 경험하다가 나라 잃은 그 슬픔을 가지다가 나라가 독립되었다는 그 감격을 가진 사람, 여기 이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제시대와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창환 집사님, 김영부 장로님, 그 당시 광복절날 길거리로 나와서 김구 선생님과 손을 잡고 도안독립 만세 이런 거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그 당시에 가지는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주서들은 구원이에요. 주서들은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던 우리들의 심각한 우리들의 상태, 그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자랑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진 복음이 정말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공짜가 아니라, 우리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은 거저받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대가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그 구원,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 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가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